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의 어느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서문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서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해할 안내의 글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서신은 논평들과 온갖 종류의 별 상관없는 것들로 덮여서 질식 상태에 있어 왔다. 그렇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서를 썼는데요. 그 서문의 도입부입니다. 그는 이 내용을 시작으로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쭉 요약으로 서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루터는 1515년 8월에 독일 동부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강의의 제목은 라틴어로 로마서 읽기였어요. 그 자료가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라틴어로 로마서를 쭉 강독하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의 언어지요. 그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신학적 해석을 더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의가 그의 마음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중세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었다. 오직 정죄 그리고 심판으로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루터는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해서요. 왜요?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였다. 그는 그 수도원에 있는 옥탑방,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그 작은 옥탑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 한 가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로마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7절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 정죄 그리고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인은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바로 그 의구나. 그는요, 이 구절은 나에게 하늘나라에 이르는 통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주석서 서문에서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 성경이며 성경 전체를 밝히는 빛나는 등불이다 라고 썼어요. 그렇게 서문을 쭉 써내려 나가고 그리고 주석서 전체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청년 존 웨슬리, 그리고 그가 친구들과 함께 만든 클럽이 있었습니다. 클럽 이름이 거룩한 클럽이었어요. 이 홀리 클럽. 그 클럽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성경 연구, 신앙 훈련, 기도와 금식, 구제와 봉사, 병원 신방, 감옥 수감자 방문, 이것을요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것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저 타국까지 배를 타고 가서 선교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절망과 환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간 그 집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한 사람이 일어서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로마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 서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체를 쭉 낭독했습니다. 꽤 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존 웨슬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과거에 오래전에 존재했던 어떤 골동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세기에 기록된 이 로마서가 16세기 독일과 18세기 영국과 21세기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수인 이유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바울보다 더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루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요, 루터보다, 존 웨슬리보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 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 복음을 제대로 만나니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세기에 로마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해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에 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사는 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왜 온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영지 곳곳에 전파되었을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 그 시대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단지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법률, 종교, 문명의 중심지였지요. 예술가들, 시인들, 웅변가들의 성지였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세계의 중심 로마. 그래서 로마는 당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저 도시에 가봐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곳이 로마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저 로마 제국의 변방 끄트머리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부,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확장되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만큼 가치와 중요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동시에 로마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도시이지만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근원지,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척박한 곳이었습니까? 황제가 나서서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생활의 소식은 로마 제국 영지 어디에서나 큰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난 사람 믿는다고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그렇게 난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 복음 전파에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분들은 바쁜 세상 일들을 뒤로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놀 거, 즐길 거, 쉴 거 다 마다하고 주님 경배하고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달려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의 선택과 실천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삶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지역사회와 불신자들의 그 영혼에 울림을 남깁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저 우직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니 그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 방문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는요, 그야말로 여러 차례 로마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도시, 화려한 도시, 그거 보려고 한 거 아니지요.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그가 이토록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여기서 야만인은요, 잔인하고 포악한 미개인 그런 야만인이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지중해 연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화 되지 아니한 제국의 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다 빚진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빚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는 은행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빚진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큰 돈을 맡겼어요. 예,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아주 큰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기면서 그거 누구에게 전해주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긴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거 다 나눠줄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빚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청지기가 바로 그러한 맥락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 곧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이 사도 바울만의 빚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바울은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투옥, 강도당함, 그리고 여러 차례 돌팔매질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불길에 쌓여있는 건물 안에서 비상구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리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명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0년 신년 첫 주일에 그 교회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5층 건물이었고 본당은 4층에 있었고 또 교육부실들도 그 안에 쭉 있었어요. 지하에서 불이 나니까 유독한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교육부 아이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던 두 분의 부목사님들도 뭘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이 그 두 분이 부임한 첫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비상구로 안전하게 다 대피를 했습니다. 그 주일에 성도님들이 저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서 한 사람도 인명 피해 없이 다 안전하게 대피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핍박의 세월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의 구세주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정죄를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니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경멸하고 그 복음 부끄러워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말하지요. 창피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돈, 명예, 지식, 권세, 인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거 자랑하지 않고 이것 빼고 다른 거 온갖 것들 자랑하고 있다면 한참을 잘못 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경주마를 보았는데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주하는 말들이 한결같이 눈에 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안대라고 부릅니다. 차한대 말고요, 차안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식 동물들은 눈이 이 옆에 달렸어요. 넓게 보라고. 포식 동물들은 눈이 앞에 달렸어요. 자세히 보라고.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 여러분 눈 보셨어요? 얼마나 크고 맑고 이쁩니까? 옆에 달려 있는데 한 바퀴가 360도 아닙니까? 말은요 거의 350도를 봅니다. 그래서 특히 겁이 많고요, 또 예민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주변이 산만하면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마들은 모두 다 차안대를 합니다. 다양한 차안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차안대입니다. 말머리에 전체 다 씌우는 것도 있고요, 이걸 고삐에 연결해서 이렇게 다 눈을 목적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말이 얼굴이 크니까, 눈이 크니까 이 정도로 큰데요. 이거 해야 겁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많습니까? 좌로 치우치고 우로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길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자안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자안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그의 자안대였어요. 그래서 그 영적 자안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 갚아야 할 빚이며 경험해야 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인식할 때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죄에 눌려있는 불신자든지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든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교인이든지 복음은 그들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속에서 영적 자안대 사명을 붙들고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을 우리 안에 두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을 따라 구원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고 혼탁할지라도 영적 차한데 이 사명으로 무장하여 곁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신실한 삶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를 통해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